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금요 제자훈련과 찬양 기도회는 방학에 들어가서 오늘 금요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 NPK와 유초등부도 마찬가지. 그러나 중고등부는 방학 중에도 금요 모임을 계속 가져서 우리 전사님과 함께 우리 자녀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또 스페셜 액티비티 특별 활동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라이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제는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례에 대한 거죠. 할례. 할례는 남자들의 신체의 일부의 표피를 베어 그 언약을 살에 있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13절 말씀해 보시면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운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할례를 받는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 새벽 시간에 전자 후자를 물으면 금방 들어도 뭐가 전자였더라, 뭐가 후자였더라 잘 기억이 안 나요. 다시 한번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인데 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인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직도 전자와 후자의 답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둘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후자죠, 후자.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그 의롭다함을 받은 표시로 할례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었고 이미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았죠. 창세기 17장 이전에 15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15장 6절이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6절에 보시면 바로 몇 페이지 앞서서 15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김을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써.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그 의롭다함을 얻은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7장 11절에 보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11절에 할례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뭐라고요?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다. 이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징으로 할례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후에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이신칭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면서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 받고 나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냐?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할례를 받은 거냐? 그 순서가 중요한데 그 순서를 로마서 4장에서 밝히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이미 15장에서 받았고 17장에서 받은 할례의 언약은 그것은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 주어진 언약의 표징이다. 좀 쉬운 말로 하면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표시다. 그래서 할례가 바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 할례의 의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언약의 표징이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언약의 표징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에게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백성된 표징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언약의 표징이 뭐예요? 언약의 표징이 바로 세례죠. 세례.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바로 할례와 세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골로새서 2장은 신약성경 325면입니다. 신약성경 325면.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1절에는 할례를, 12절에는 세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받은 할례는 무엇으로 하지 않은 할례라고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란 말이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럼 뭐냐? 그것은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것은 바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언약의 표정으로서의 세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할례를 말씀하고 12절에서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세례를 받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표징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역시 후자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가톨릭은 그렇게 믿습니다. Baptismal Regeneration이라고 해가지고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의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언약의 표시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할례든 세례든 거기에는 회개와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 남자들이 양피를 베는 할례 의식을 행하진 않아요. 그러나 내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는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할례라는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말씀을 몇 군데 더 찾아보겠는데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신약성경 241면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이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은 뭐고 이면적은 뭐예요? 표면적은 바깥, 이면적은 내면. 그래서 28절 말씀에 그 표면적 유대인처럼 겉모양을 갖추는 것, 혈통으로나 족보로나 또는 할례 의식으로나 율법의 조문을 따르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식으로 유대인 모양을 갖췄다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것이 아니라 머리에 꽃갈모자를 쓴다고 그것이 유대인이냐? 그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이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진정한 할례는 무엇인가? 오직 이면적, 즉 이면적은 속, 내면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라고 했습니까? 마음에 하는 것이다. 양피를 베는 것이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스피릿이 문제지 레터의 문제가 아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외면적으로 할례를 받는다고 그게 할례가 아니라 자신이 마음에, 자신이 내면에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야 진짜 그것이 할례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구약과 신약이 왜 이렇게 다르냐? 구약에서는 할례를 양피를 베게 하더니 신약에 와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했으니 구약과 신약이 불연속성이 있지 아니한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 속에서 진정한 할례는 이것이다. 신명기에서 그걸 밝혀줘요. 신명기 10장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진정한 할례는 그저 몸에 표피를 베는 것, 양피를 베는 것이 할례가 아니라 진정한 할례는 이거다. 신명기 10장 16절은 구약성경 278면 구약성경 278면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기에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했습니까?
마음에, 신약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것이다. 양피를 베는 그런 종교적이고 의식적이고 외형적인 표면적인 의식을 치르는 것이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속에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에 무언가를 베어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명기 16장에서는 뭘 베라는 겁니까? 마음에 뭘 베라는 거예요? 마음에 교만을 베어내라.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 너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내 마음의 완악함, 강팍함, 교만함, 그것을 베어내는 것이 할례다. 외형적으로 양피를 베는 할례의식을 치르고도 여전히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교만하게 행한다면 그게 할례 받은 거냐? 아니라 하는 거지. 할례는 그래서 마음에 하는 것이다. 마음에 그 무언가를 베어내야 되는데 신명기 10장에서는 바로 교만을 베어내라. 또 베어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시면 또다시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뭘 베어내야 하는가? 신명기 30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10면 신명기 30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에도 할례를 행하는데 어디에다 행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행하라. 네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될 것이요 그 결과로 내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여기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데 무엇을 베어내는 겁니까? 뭘 베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대신 세상 사랑하는 마음 베어내버리라. 그래야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여전히 구태의연하게 세상을 사랑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세상 쫓아서 흥청망청 세상에 도취되어 살아가려는 내 마음의 세상 사랑을 베어내버리는 것이 진정한 할례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되 세상 사랑 베어버리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요.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다시 한번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은 구약성경 1055면입니다. 구약성경 1055면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구약성경 1055면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기에도 다시 할례를 행하되 무엇을 베라고요? 너의 마음 가죽을 베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때 길갈에서 다 세례를 받게 합니다. 이 길갈의 말이 굴러갔다라는 뜻인데 거기서 할례를 행해요. 전 민족적인 할례를 행합니다. 약속의 땅 진입하기 전에. 왜 그랬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할례 의식이 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받는 거예요?
8일 만에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거행했어요. 이삭도 야곱을 낳고 마찬가지 쭉 그렇게 할례를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면서 점점 그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정말 종살이하면서 노예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부심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출애굽의 역사로 광야 40년 동안 헤매면서 할례를 행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그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시면서 길갈에서 그들이 양피를 베어 내는 순간 지금까지 언약 백성답지 않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애굽 백성과 똑같이 수치스럽게 살았던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뜻으로서 길갈이라는 이름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4장에서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라 라고 했을 때 무엇을 베어내라는 말씀인가 같은 예레미야 4장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것을 베어내는 것이 진정한 할례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래서 진정한 할례는 마음 가죽을 베어내는 것인데 그 마음 가죽 속에 남아 있었던 애굽의 수치, 온갖 교만과 세상 사랑과 허탄한 추악한 욕망들을 베어내는 진정한 회개가 바로 할례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할례를 양피를 베려면 아주 날카로운 칼이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칼이 없을 때는 이 부싯돌을 갈아가지고 그 날카로운 부싯돌로 할례를 행했어요. 우리 마음 가죽을 베어내는데도 날카로운 칼이 필요합니다. 그저 우리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스스로 마음 먹는다고 그렇게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가죽 속에 들어왔던 애굽의 수치, 온갖 교만과 욕망과 죄악들을 베어내는 날카로운 칼이 필요한데 그 칼이 뭐겠습니까? 바로 말씀의 칼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예리한 말씀이 칼로 우리 마음 가죽을 베어내고 모든 교만과 탐욕과 죄악된 생각들을 다 베어내고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고 그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날카로운 칼로 우리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의 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회개와 믿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자녀들이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참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비전 시각장애인 센터의 추영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